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오학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자 망각의 동물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다가와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 잊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오랫동안 기억도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아픔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놀이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떠오릅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가 멸망당한 롯과 그의 철을 떠오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정쟁 과정 속에서 탐욕으로 심판을 받은 아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 므낫세 왕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떠오릅니다. 우유부단한 판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 총독도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데마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뇌리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억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 그리고 루카 같은 이방 여인과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 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단지 장례식 때 그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로 평가됩니다. 기왕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유대 중심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전달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만나 중요한 과정을 이루어갑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보통의 만남이 아니죠. 세계 기독교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소중한 만남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었기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장, 11장, 그리고 15장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가 온 열방을 향한 우주적 교회로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중심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넬료가 그토록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지, 무엇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주전 2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서북쪽 100여 킬로미터 지점의 해안에 세운 도시입니다. 헤롯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해 준 로마 황제 가이사라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후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인의 도시가 됩니다. 그 도시에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군대는 600명으로 구성된 연대가 있고 그 밑에 100여 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3명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중풍구멍에 걸린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서 신앙 고백을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신앙 고백을 한 자는 바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 아닌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여는 백부장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넬료의 신앙과 인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데 그는 경건했다 이런 말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채강본의 분량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수페이지에 걸리는 이력서의 화려한 경건이나 스펙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나 단 하나의 단어로 기억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으로, 강도로, 살인자로 기억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은 한 문장으로 평가받기 위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고넬료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고넬료를 가리켜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기억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운에 모시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 기념물, 기념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가 얼마나 멋있던지 하나님께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기념비처럼 오랫동안 기억되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존재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고 가정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과 부하들까지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두가 다 경건한 영역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지휘관으로서 부하들과 심지어 집안의 하인들까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구별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부하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만큼 고넬료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 보기에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로 불렀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기념비적인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삶이 경건한 자입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말로만 혀로만이 아닌 행동과 행함과 진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발세의 여러 가지 징조를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 돈을 사랑하고 교만한 자,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 쾌락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 절제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건한 척은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예배의 능력, 기도의 역사,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바로 빛 좋은 게살구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경건의 모습, 경건의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신앙의 삶이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가 경유하는 하나님을 모두가 믿고 섬겼습니다. 오늘도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념비적인 존재로 기억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말과 신앙이 일치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구제예요. 백부장이 신부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착취하면 몰라도 생활이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서 부족한 돈을 받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신용만 낸 것이 아닙니다. 의사인 누가는 많이라고 하는 부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원래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 에모시네라고 한 말이에요. 바로 행위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되는 자비로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단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자기 회사의 이미지, 재고나 홍보를 위해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분명히 아시고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나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자기 의를 보여주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구제하는 것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자는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랑이나 자기 홍보를 위한 의식적인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함이 없는 구제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라고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와 쌍벽을 이룬 투르게네프가 쓴 신사와 거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신사가 산책 중에 거지를 만납니다. 거지는 말할 것도 없이 적선을 요구했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신사는 지갑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그날따라 지갑을 들고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선의 마음을 거두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신사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봅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다 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게 된 신사가 거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그 말에 거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신사 양반, 난 이미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거지가 신사로부터 받았던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거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는 기념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나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좋지 못한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나에게 아무런 보답은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비적인 존재로 높여주시고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긍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 힘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백부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영적 호흡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사람,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가를 아는 바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기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기억조차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내는 것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속을 하면 할수록 대형 사고는 많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열심을 내면 자칫 자기는 물론
공동체 전체에 아픔과 상처를 남겨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하게 말하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먼저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기도가 삶 속에 응답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욕만을 위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의 실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리처럼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삶이 일치되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이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일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요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지평을 이루었습니다. 그 무명의 고넬료가 성경에 기록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기억되는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바로 고넬료 자신과 가정의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계속 섬기는 사랑의 구제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고넬료와 같은 사람,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고넬료 가정처럼 경건과 구제와 기도의 삶을 생활화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기념비적인 존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기억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자신과 가정과 모든 삶이 경건한 삶,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랑의 구제,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남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과 구제와 기도의 삶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 기억되는 이름, 기념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